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일생 8번째 성령과 삼위일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사건을 중심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 사건의 핵심인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영적인 말로 이것을 육신의 언어로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가 있어요. 즉 말로는 다 설명도 안 되고 정확하지도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성령과 그의 임재, 즉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 등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택한 자를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아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을 각각의 한 위로 보고 이 각각의 세 위가 하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삼위일체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위란 자리 위로 한자는 말하는데 어떤 위치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억지로 말한다면 나라의 위상을 높인다에 쓰이는 위상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 하나님 안에 이 위상이 셋이 모여 하나, 즉 일체를 이루었다 하여 이를 삼위일체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또 트리니티라고도 부르고 또 성삼위 하나님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원 후 200년경에 사도들이 죽은 이후 시대를 교부시대라고 부르는데 그 교부시대에 아프리카 카르타코에서 태어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에 의해 처음으로 쓰여진 말입니다. 그는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단수 엘 하나님이 아닌 복수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으로 쓰인 것, 또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 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 또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바울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것, 또 요한 1서 5장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하, 또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등의 말씀을 연관지으며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든 것이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론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단어로 별 부담 없이 감사히 받고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무리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반박하고 있죠. 대표적인 공격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몸에 머리가 3개인 삼두 괴물이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겐 삼위일체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세상에 비난과 반대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오순절 날에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를 자주색으로 표시해 보았어요. 이 단어들을 추론해 보면 성령은 앞에서 120명의 성도가 전혀 기도에 힘쓰던 그곳에 오순절 날이 되니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던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보이고 들리며 큰 영적인 감동을 주시고
그 성도들을 감동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도하던 그들의 입이 열리며 다른 소리로 기도하는 방언의 현상도 벌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오순절, 한 곳, 또 소리, 또 강한 바람, 불의 혀, 보인다, 방언, 성령 충만이라는 말들이 있어요. 이 말들이 성령을 표현하는 핵심적인 말씀으로서 이 말들이 집의 건축의 기초제같이 앞으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에서 자주 나오는 주요 단어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성령을 말하는 말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다 모으고 그것을 압축하면은 오늘 이 말씀 오순절날의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 안에 다 녹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은 바람 같고 불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을 체험하며 이구동성으로 간증하고 있어요. 이것은 각자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그 내용은 동일하다는 증명인 것입니다. 또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말로 방언 기도하는 것을 보고 놀래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영적 감동을 느끼는 것을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등 여러 말로 쓰이는데 우선은 같은 말로 보아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감동을 받으면 그는 믿음이 확고해져 그로 인해 성령을 의지하여 더욱 주의 일에 힘쓰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또 20장에서 이런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표현합니다. 보혜사의 한자는 지킬 보, 은혜 은, 가르칠 사를 씁니다. 즉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는 보호하고 은혜를 끼치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로서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지혜와 약한 자가 강한 자 앞에서 더욱 강해지는 담대함과 그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의 능력이 발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 요한복음 20장에서 다락방에 숨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며 그의 기운을 불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신구약의 오순절의 절기를 한 날로 맞춰주시며 그 절기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를 힘차게 증거하며 교회와 기독교를 이루며 이 땅에서 구별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순절의 성령 충만은 그동안 두려워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담대함을 주었고 그전까지는 숨어 지내던 베드로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날 성령의 담대함으로 몰려있는 군중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회개를 외치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또 구약적인 면에서는 당시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하여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광경을 본 이후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세계 선교의 출정식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약 시대와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복음서 시대와 그리고 성령의 새 시대를 구분짓는 인류사의 획기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대가 성령의 시대이므로 구분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동시에 기념되고 행사되어야 할 가장 대표적인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앞에서 말한 이런저런 주장들 때문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순절 하면 아직도 구약의 오순절을 더 강하게 떠올리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과 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함께 임하여서 저들이 한날 같은 날 오순절을 기리며 성령의 강림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행사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